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강좌에 오신 우리 예수동행교회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니까요. 제가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같이 아멘으로 좀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이고요. 새로운 시각을 갖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오늘 강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패널을 조금 구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가까운 분들에게 십자가를 제가 지어드리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수동행교회 구영선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동행교회 이수진 집사입니다. 네, 우리 구영선 권사님, 이수진 집사님, 저와 가까이 근무하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끌려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좀 패널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위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의 내용을 제가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 아이고 홍 목사님 하신 얘기 여기 다 있었네 이렇게 아마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책을 잘 소화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목회자의 목회자다 이렇게 불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팀켈러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 뭐 존 메가더 목사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렇게 영향을 받으신 분이어서 자신들을 다 그렇게 로이드 존스의 후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 책을 쓰시고 또 설교 사역을 잘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많은 분들이요. 이분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저희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8장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삶, 이 특징과 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임을 구별해주는 표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제시하는 표지가 몇 가지 있는데요. 계속 알아보고 있는 것 중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기죠? 새 생명이 생기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그것을 알리는 운동이 우리 예수동행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동행 교회가 그 예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전하고 함께 알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기도 했지요. 사전 질문을 먼저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에 대한 건데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새로 생긴 시각이 어떤 게 있으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그래 난 이런 게 변했지 뭐 그런 거예요. 뭐 경계선 없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영선 권사님 어떠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새로운 시각이 생겼다. 어떤 게 있으십니까? 네, 저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 것입니다. 예전엔 그 양심에 그 찔림이 있을 때 그 어떤 소리를 내는지도 묻지 않고 스스로 묻어서 죽였는데요. 이제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때, 양심이 어떤 소리를 보낼 때 그것이 어떤 것인지 들여다보고 깨닫고 알게 되면서 멈추는 건데요.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그런 영상들을 볼 때 예전에는 의미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던 것들을 안 좋은 영상이 나왔을 때 이것이 양심의 소리를 느꼈을 때 멈추고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닫고 그 유튜브를 멈추고 제가 다시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민한 양심이 생긴 거네요. 그래서 맞아요. 영성신학에서 이런 것, 뭐 양심성찰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예민해진 것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생기는 정말 새로운 시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수진 집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눈앞에 있는 결과에만 연연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쁜 일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 어려움만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에 좀 더 시각이, 어떤 일에 연연하지 않는 것, 시각이 그게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이렇게 시각들이요,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시각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주변에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나는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나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칫하면 거짓자를 만들어 놓고요. 뭔가 요즘에 뭐 그런 얘기하죠. 뭐 본 캐릭터, 부 캐릭터, 그래서 그런 뭐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마치 사이버상에서 나만의 어떤 새로운 거짓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나면 오히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의 기준대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와 표지를 스스로 자꾸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은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고 삶으로 그것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새로운 시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시각이냐면요, 세 가지 방향의 시각이 생깁니다. 세 가지 방향.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바뀌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세상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시각, 자신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시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뀐다 그랬는데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 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마치 시계공처럼 시계를 만들어 놔서 이 땅이 그냥 시계처럼 자절로 돌아가게 해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신학자도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땅에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놨고 자연의 법칙대로 돌아가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되면요, 그 하나님이 나와 개인적인 차원에서 관계를 맺는 분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다룰 때요, 우리는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표준, 스스로의 판단, 이것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만날 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표준대로 이렇게 딱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나 도덕이나 경험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말씀이 제시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나의 삶이 아닙니다. 초점이요, 우리의 삶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 질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독교라는 종교는 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적인 거에 자꾸만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표준대로 이렇게 판단했던 적 많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나에게 어떤 결과가 왔는지 그걸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수진 집사님은 이거 어떤 경우가 있으세요? 네. 네. 큰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작은 일에는 제 마음대로 했던 순간들이 많고, 최근에 6월달 한 달은 이제 저녁 시간에 퇴근해서 책을 읽는데요. 그거야말로 제가 읽고 싶은 책, 유명한 책 이렇게 쭉 섭렵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 내 저녁 시간에마다 책을 읽기는 했는데 정말로 제가 원했던 재밌는 책만 읽고 보니까 지금 7월달 돼서 6월을 한번 돌아봤더니 휑해요.
굉장히 공허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시간들이 작지만 쌓여지면은 큰 구멍같이 생기겠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묻는 거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되게 작은 일에는 잘 그렇게 안 따지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큰 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진짜 주님께 묻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작은 일에는 그냥 쉽게 결정해 버릴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집에서 아이들이 저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급발진이라고. 갑자기 제가 욱 하고 하면 나면요. 앞뒤 안 가리고 흥분한 상태에서 그냥 결정해 버리고 나면 아이들이 그거 보라고 아빠는 항상 급발진이어가지고 좋은 결과를 못 내놓는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제가 되게 찔리거든요. 큰 일을 두고는 참 그렇게 결정을 하지만 작은 일에는 쉽게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구영선 권사님은 어떠세요? 뭐 이런 경험 좀 있으세요? 네. 네. 저는 부끄러운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미국이나 호주에 몇 년 전에 이민을 가려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가기 위해서는 꼭 쭉 이제 직종이 있더라고요. 어떤 직종이 유리한지. 그래서 제가 택한 직종은 타일 붙이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학원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여러 학원을 알아봤는데 어떤 지역의 학원은 시간이 안 맞고 어떤 학원은 또 장소는 맞는데 시간이 안 맞고 시간이 맞으면 장소가 안 맞고 그렇게 한 1년여 시간을 지내다가 2년여에 접어든 기간에 학원 하나가 바로 집 앞에 생겼습니다. 집 앞에. 네, 타일 학원이 바로 길 건너에 집 앞에 생기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 학원에 가니까 시간도 맞고 장소도 가까우니까 너무 잘 맞은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이제 2달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달 후면 이제 수강을 하게 됐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학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원 강사님이 쓰러졌다고 전화가 와서 수강이 무기한 안 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렸는데 저에게 아내가 하는 말이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하는데 자꾸 다른 잎을 먹다 보니까 탈이 난다고. 그러면 당신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당신 길을 찾아서 인 것처럼 찾아서 가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강사가 나 때문에 쓰러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강사님이 보면 큰일 날 얘기긴 한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아예 그 일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면서 내가 아닌 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길을 가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민을 가려는 우리 구영선 권사님을 지금 예수동행 운동에 불러서 같이 사역하고 있네요. 네. 그분 일어나셨겠죠? 네. 그 강사님은. 네. 이렇게 한번 좀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을 때의 그 결과 어떻게 됐었나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 차원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하고 관계에서요 놓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중심되는 것은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조건에 따라 이렇게 결정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구원의 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자꾸 외적인 것과 연결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복을 넘어서 자꾸 외적인 복이 더해져야만 뭔가 우리가 복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부족함 없이 잘 살면 복 받은 것 같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 복 받은 것 같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모두에게 존경을 받으면 복 받은 것 같고, 세상에서는요 이 모든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누리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경우에 아픔도 허락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또 건강의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그래도 좀 깊이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과 섬김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복음의 긍정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이것이요 가장 중심이 되고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바라는 것보다 더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을 제가 이렇게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와 기쁨과 영광 모두 소중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전부 다 우리에게 선물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뵙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을 보는 것과 그분을 아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요, 한번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구원의 복과 평강과 기쁨과 영원한 영광을 받으셨죠. 그런데요, 그걸 다 뛰어넘어서 그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 계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복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고 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저희 통독반에 엊그저께 이제 시편이 끝났는데요, 시편 기자들은요, 그것에 굉장히 갈망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시편 42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63편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기자들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알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일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갈망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구영선 권사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런 갈망 어떤 갈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제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망은 치열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둘 다 가지고 있는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선택을 하라고 하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라도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뜯어내야 되니까 그 뜯어내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그리고 위해서 그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치열함, 그게 하나님의 쪽인지 하나님 쪽이 아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함을 가지고 그것을 띄어내는, 그게 뭐 물질일 수도 있고요, 안락함일 수도 있고요, 안정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라면 배제해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저한테 치열함으로 그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삶에서 일어나는 치열함, 어떤 것 하나 결정하기를 치열함을 가지고 하는 것, 네, 그것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수진 집사님은 어떤, 내가 이런 갈망이 있다? 네, 저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많은데요. 엄청 잘 빠져요. 제가 책에도 잘 빠지고 음악에도 잘 빠지고 무한도전
무한도전 보는 것에도 엄청 잘 빠지는데, 근데 한참 재미있을 때 그때 멈출 수 있는 거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에 대한 제 삶의 표현인 것 같아요. 한참 재밌어도 이때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 더 재밌다가 이제는 나라지니까 멈추고 주님을 갈망하는 걸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에 빠져서 이렇게 막 들어가다가도 이게 뭔가 딱 끊어낼 수 있는 거. 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끊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두 번째는요, 세상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면서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랑과 평안과 행복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사는데 그 속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듭나서 정말 우리가 새 생명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하는 이 곳은 여전히 이 세상은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또 환난과 모순이 있는 그런 장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초대 교인들에게도요,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였고요, 여전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우리는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당하냐는 거죠. 이런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의 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요, 성경에서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지표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문제를 처하게 될 때,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련과 문제와 고통에 봉착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진리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대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진리의 관점에서 대하는 것이죠. 사도는요, 이것을요,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피상적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시련과 고통을 축소시키지도 않습니다. 우리 문제가 이제 좀 줄어들 거고 우리는 행복과 번영을 앞으로 막 누리게 될 거야,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낙관적으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에 대한 관점으로서요,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이 세상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진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요, 그가 살고 있는 삶과 세계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이 아주 좋은 곳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뭐든 좋은 곳이고 이 삶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삶은 그 인간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참 선한 사람들이야, 그런 관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행복도 얻고 기쁨도 얻고 평화도 얻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에 반해서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과 의료와 교육이 막 발전하면은요, 더 좋은 것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9세기 말에 과학이 발전하고 인문학이 막 발전하니까, 그래, 이렇게 살면 좀 더 좋은 나라가 될 거야, 이제 전 세계가 잘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20세기가 들어서자마자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요, 한국전쟁이 터졌고요, 베트남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곳곳에서 전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반대편으로 간 사람들은요, 그래, 뭐 이 세상 그냥
그렇게 즐기다 가는 거야. 즐기면서 오늘 먹고 죽는 거야. 뭐 술 잔이 드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은요, 완벽하게 창조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본을 따라야 되는데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성품에도 반항하고 율법에 반항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죄의 결과로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대적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그런 존엄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가요,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기쁨과 행복과 풍요만 반복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나그네 된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면요, 삶의 모순들이 나타날 때 놀라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의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요, 세상의 미래와 역사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게 됩니다. 앞부분에요, 조금 이렇게 나누긴 했지만요,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점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점 좋아지고 있고 조만간 새로운 시대에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좋은 교육과 또 좋은 사회가 되고 또 조만간 우리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거다. 4차 산업혁명이 오면 그럴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근래에 한 10년 정도를 당겨서 비대면 시대를 우리가 살아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가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시각이 다릅니다. 성경에서는요, 세계가 큰 위기가 올 것이고 인간의 마음과 본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 인간의 중심에는 항상 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요, 세계가 점점 개선되다가 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계는 끔찍한 위기를 맞게 되고 최후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 말을 합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의 궁극적인 종말이 결국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우주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죄가 없는 세상, 정말 죄의 영향도 없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진 세계를 세우실 거고요, 장차 그곳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꽃들까지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장차 영화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넣어놨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참 고난과 고통이 계속 오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지?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을 때 나의 옛날의 고통을 돌아보고 지금이라면 내가 이렇게 반응했을 텐데 그때는 내가 이런 부분이 참 부족했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수진 간사님은 뭐 어떻게 질문에 답변 좀 해보셨어요? 네, 제가 위지엠으로 오기 전에 한 단체에 있었는데요. 그 단체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평생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직장 생활을 했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이 계획한 일에 의해서
제가 그곳을 떠나야만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갑자기 자리를 옮기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너무 힘들었었는데,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지금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생각한 건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일을 진행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음을 인정하니까 그게 힘들었었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셨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주관하고 계셨기에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사실은 그때보다 더 행복한 자리에 있다라는 걸 요즘 새삼스럽게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순간 제가 좀 시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서 조금 더 행복해지면서, 조금 더가 아니죠, 많이 그 힘든 마음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의 의지대로 안 될 때 참 우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이 참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내 의지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다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던 거 우리 이수진 집사님이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구영선 권사님은 어떠세요? 예전에 나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네, 저는 예전에 사업할 때 네. 부도 위기를 한번 겪은 적이, 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긴 했는데요. 부도 위기를 겪은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가장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할 건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는 반문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참 원망 아닌 원망, 불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1년 반 정도 뭐 아무 일도 못하고, 정말 왜 일을 하면 빚만 쌓이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만 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1년 반 정도 기도하는 시간 중에 그 기간 동안 안에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주차 요원을 뽑는다고 해서 100만 원짜리 주차 요원에 제가 지원을 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6개월인가요? 그래서 주차 요원을 100만 원 받으면서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 한 평 반 정도 되는 그 주차 관리소가 저의 눈물의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조금만 더 했던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지금 당장 어렵다고 일하지 못하면 나중에 아무리 크게 성공을 했어도 절대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제가 큰 깨달음을 받고요. 큰 은혜를 입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실 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했던 기도가 생각나요. 저 타락하면 차라리 부도나는 게 맞습니다는. 그때 타락했군요. 네. 근데 타락해서 부도가 난 건데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생각이 납니다. 네. 네. 네, 어려운 나눔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지나갈 때의 반응을 좀 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큰딸이 태어났을 때, 지금은 뭐 많이 장성했죠. 큰딸이 태어나면서 저희는 이렇게 폐가 오른쪽에 이렇게 밀려가지고 왼쪽에 있어야 될 폐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폐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 아프기만 하면 입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폐에 막 물이 고여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중환자실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저 교회도 열심히 잘 섬기고 하는데 왜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아플까? 근데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원망하진 않았는데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두려움이 제가 계속 있었어요. 이 아이가 고열이 나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돌아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참 지키시고 붙드셨는데 제가 너무 두려운 가운데 막 떨었던 거예요. 또 이렇게 그게 계속됐어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어려움이 생기고 뭐가 생기면 막 두려운 거예요. 혹시 내가 직장에서 밀려났을 때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내가 돌보고 있는 가장으로서 내가 역할을 못하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만약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 돌아간다면 그런 두려움을 저는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쓸 때 저의 고통에 대한 자세가 두려움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시각, 세상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면 내가 그 두려움을 잘 내려놨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각, 세상에 대한 시각이 바뀜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이 올 때 맞이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털어버리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시각이 변하는데요. 어떤 시각이냐면요, 나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각,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시각, 그 다음엔 나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시각이요, 열리지 않으면요,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는요, 되게 이렇게 믿음이 작은데요, 자기는 만족스러운 거예요. 작은 믿음에 자기는 만족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앙에 전혀 기울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주일에 주일 예배만 드려도 내가 굉장히 뭔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 나가보면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도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것처럼 보다가 그냥 자기가 하나님 조금 믿는 거 가지고 그냥 만족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자훈련을 이렇게 받아보면은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믿음장에 가보면 내가 다 믿음이 있어요. 다 있죠. 믿음이 다 있어요. 근데 제자훈련 안에서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을 때 믿음을 이렇게 보니까 믿음의 수준이 내가 여긴 줄 알았는데 믿음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높아지고 나니까 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장에 가면은요, 난 좀 사랑이 있는 사람인지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기준이 이렇게 높아져 버리니까, 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기준이 높아버리니까 갑자기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온라인 동행일기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360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에 온 간증문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굉장히 남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동행일기를 쓰기 전까지 저는 제가 중간 이상은 가로하고 물음표를 했습니다. 중간 이상은 되는 성도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다 그렇죠? 중간 이상은 되죠, 우리. 그런데 훈련이 시작되고 겨우 이틀이 지났을 뿐인데도 저의 영적인 실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루 중에 예수님과 동행한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어찌나 쓸 것이 없던지 많이 실망스럽고 당황스러웠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없이 내 생각대로 채워지는 하루였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나아지겠지, 열흘 후에는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와 위로로 하루하루를 넘겼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 같은 극적인 변화가 없어 실망하는 마음을 훈련 중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동행일기에도 여러 번 남긴 것 같습니다. 이분 어느 정도 그래도 나 교회 가면 신앙생활 좀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의 영적인 실체를 점검해보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정말 형편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히 예수님만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아닙니다. 무슬림들도 한 분이신 알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을 믿어요. 심지어는 귀신들조차 하나님이 무서워 떤다고 했습니다. 믿는 것만으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더 깊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우리들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속자.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상속자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많은 시련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도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분과 함께 고난을 겪게 된다 말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보네포 목사님이요,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찬양도 있죠. 보네포 목사님이 쓰신 찬양시에 붙인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요, 이 세상의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하나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히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요, 만일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면 또한 그와 함께 영광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요, 고난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고난뿐 아니라 우리가 영광도 동일하게 받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지라도, 건강의 어려움으로 힘들지라도, 자녀의 문제로 어렵고 남편의 문제로 어렵고 가족의 관계로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영광도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것을요,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고난도 있지만 영광도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내 자신에 대한 변화, 어떤 변화의 시각이 있는지 한번 좀 이렇게 나누어 달라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이수진 집사님, 네,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네. 저는 다른 사람한테나 어떤 일에나 실수를 하면 제 자신을 엄청 이렇게 힘들게 하는 성향인가 봐요. 완벽주의는 아닌데도 실수한 거가 그렇게 마음에 남고 그렇게 괴로워요. 근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나는 잘 넘어진다라는 거를 주님 앞에서 인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니까 연약한 내가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이렇게 네.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자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제 학교 후배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안수받기 얼마 전이었는데 학교 후배가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뒤늦게, 아주 늦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면서 저한테 알려주려고 했다가 형이 전도사님 되고 목사가 된다는 게 자기는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는 친구여서 제가 우리 교회 좋다고 우리 교회 오라고 막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너무 형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매칭이 안 돼서 자기가 혼란스러우니까 나중에 얘기하자고 이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 친구가. 끊고 났는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쁜데 네, 그런데 괜히 얘기했네요. 어쨌든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이런 자리에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앉아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어지니까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있고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깨닫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그냥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관계없이 나는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정말 제가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구영선 권사님은 어떠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의 변화된 시각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서운 하나님에서 선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낙심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거다 하는 믿음의 반응이 있고요. 저에 대해서는 자기 연민을 벗고 소명을 이루는 사역자로서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적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잘못된 버릇이 하나 있어요. 항상 무슨 일을 했을 때 저의 마음이 안 들고 주위의 반응이 마음에 안 들면 항상 제 안에 이런 핑계를 대요. 이 일은 이렇기 때문에 안 된 거야 하는 자책감이라면 자책감일 수 있는데 자기 핑계를 자꾸 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자기 핑계를 자꾸 대니까 자꾸 절제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자꾸 관용함으로 통해서 이게 죄를 자꾸 짓게 하는 그런 발전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핑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서 기도하면서 깊숙이 들어가니까 이런 표현이 좀 적정한지 모르겠는데요. 저의 내면 아이를 보면서 어렸을 때 제가 받고 있는 상처를 그대로 끌어안고 있는 이 아이를 제 속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핑계를 대고 자기 연민을 가지면서 그 속에서 자꾸 제가 빠져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성숙한 사역자의 길을 가야겠다는 다짐을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예수동교회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자신에 대한 변화 좀 이렇게 잘 점검해보고 이렇게 한번 기록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꼭 기록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사탄은요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깎아내립니다. 아유 너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뭐 너 정도 되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우리를 계속 깎아내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장차 올 그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시간마다 순간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와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게 실제로 일어나는 삶입니다. 이것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예수동행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4주간의 시리즈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쌓아갈 때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과 세계관을 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은요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면서 한 주를 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세상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나 자신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삶으로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동행하는 주심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우리 예수동행교회 교우 여러분 되기를 정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의 삶을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